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들 무사하셨습니까? 예, 지난 목요일에 저희 이제 목요일 6시 반에 우리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전화기에서 경고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막 경고가 있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심상치 않은 그런 일기예보입니다. 그래서 목요 클래스 다 연락해서 취소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캔슬하고요. 조금 있다 보니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노스 캔사스는 막 우박도 왔다면서요. 우박도 오고 막 새카만 이런 구름이 몰려오면서 토네이도가 있고 막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굳은 날이 있고 좀 우리 가슴 떨게 하는 날이 있어야 이 좋은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셨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넉넉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 오다가 여기 선플라워 마켓 있는 사거리에서 그 소방대원들이 도네이션 이렇게 받는, 오늘 혹시 보셨습니까? 네. 도네이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크게 하십니까? 네. 네. 꼭 그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딱 가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제발 파란불이 켜져라. 빨간불 스탑하면 거기에서 이제 와서 도네이션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탁 갔는데 빨간불 서 있고 그 소방대원과 눈이 부딪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도네이션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내려가다 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제가 마음을 여유있게 미리 지갑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밴을 타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옆에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나 다를까 또 빨간불이에요. 스탑하고 여유있게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도네이션하고 코리안 처치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원래 할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을 그래요. 작은 것 하나지만 무엇이든지 이렇게 빼앗기는 기분과 느낌으로 살면 우리는 이 뷰티풀 데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고요. 지난 목요일에도 그렇게 폭풍우가 와도 저희 사는 지역에 전기가 나갔어요. 7시에. 그래서 새벽 2시에 복구가 됐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푹 잠을 잤는지 몰라요. 아예 그냥 깜깜하면 일찍 보통 12시 돼야 이렇게 잠에 들고 있는데 그날은 한 10시쯤 잠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잠을 푹 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우리가 어떤 날이 아름다운 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동일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찌푸리고 또 은혜 받지 못했다라는 빼앗긴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넉넉하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욕심으로 받으려 할 때, 이렇게 말이 제목이 좀 잘려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좀 붙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욕심으로 받으려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 오늘 저희는 27장에서 이삭의 가정을 보게 돼요. 이삭의 가정, 아내 리브가가 있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26장의 말씀에서 건너와서 27장에 오니까 이미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노안이라는 게 나이가 많아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40 넘으면 노안이 오고 이게 침침하고 그러죠.
저도 지금 그래서 이게 눈이 이게 시력이 딱 선명하게 안 보이면 이게 보는 것인데 사람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시력인데 단순히 보고 안 보는 문제인데 그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이렇게 결여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오늘 성경 읽을 때 돋보기를 쓰고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 아물아물하면은 자신감이 없어서 이게 선명하게 보이면 사람이 자신감이 되는데 아마 이삭도 실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었고 또 이게 노안이 옴에 따라서 잘 안 보이니까 삶에 아무래도 자신감도 없어지고 불안한 면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축복의 권위와 권한을 줘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축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권세를 허락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동일한 자식인데도 둘째 야곱이 더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식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그런데 그러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많이 닮아서 얘가 조금 더 정이 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얘가 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뭔가가 부족하고 조금 뭔가를 잘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오히려 이 자식한테 내 마음이 더 갑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하는 행동을 보면서 쟤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저렇게 저만 챙기는지, 근데 저 자식은 어떻게 그렇게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주려고만 하는지, 그래서 더 마음에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일한 자녀이지만 더 마음에 가는 자식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가 더 이렇게 마음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에서는요 사냥하기 좋아하고 남자다운 기질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아니겠지만 이삭에게는 그 또 상처 아닌 상처가 있잖아요. 뭐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우물을 빼앗고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그것을 빼앗고, 그러면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옮겨가서 우물을 팠긴 했지만 사람인지라 이 와서 빼앗고 또 몰아낼 때에 그때 받았던 그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힘만 있었으면 그들을 또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그 남자다운 기질, 활발하고 활달하고 사냥도 잘하는 좀 야성미가 있는 이런 아들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반면 야곱은 엄마가 좋아했잖아요. 아마 설거지도 잘 도와주고 엄마가 무슨 옷 입으면 엄마 그거 잘 어울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뭐 그랬던 모양이죠. 어쨌든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성향을 가졌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을 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정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관인데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가정인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인데, 이것이요 오늘 잘못되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잘못 받아들이짐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 불행이 오고 또 형제간에 불화가 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서 발견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가정이 뒤틀리게 된 원인이 뭔가
가장 첫 번째 그 기초적으로 시작으로 출발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거짓말. 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봤습니다. 한참 전에 본 건데 가족 간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조사한 게 나왔어요. 이게 2012년에 나왔던 기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쇼핑을 하고 와서 다 싸게 샀다고 하는 거예요. 네. 뭐든지 다 싸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웃으신 분은 실제 그런 분이에요. 네. 두 번째,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뭐라고 했냐면 금방 들어갈게.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저도 전화에다 대고 금방 갑니다. 금방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1시간, 2시간. 네. 그럴 때가 많죠. 남자들이 금방 들어간다고 하고 안 들어가요. 세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10분만 있다가 일어날게. 10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압축된 그런 거짓말이겠습니까만 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왜? 악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나쁜 그런 생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거짓말 때문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시작이요. 이게 악의적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뭐였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뒤틀리고 거짓말이 나오고 속이게 되고 속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악의적으로 출발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고의적이고 나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가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에서가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른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네 재주껏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자기가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이제 전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는데 은밀하게 불러서 은밀하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요, 온 가족들이 다 나오도록 해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단순하게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가족 모두가 함께 축복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예요. 당시에 그렇게 했던 관습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를 은밀히 불러요. 그리고 은밀하게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 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죠? 옆에 부인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는 거예요. 엿듣고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빨리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네가 대신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옆에서 엿듣고 행동하는 리브가를 보면 이 이삭이 은밀하게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복해야 될 이 축복권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찾으신 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끝에 있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기에서 말하는 축복이고 형은 비극이고 이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약속의 성취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계보를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겠다, 이와 같은 약속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하셨던 거예요. 이삭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 둘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끌림은 뭐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거예요. 장남이고, 당시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장남이 바로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사회적 풍습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야곱에게 축복하면 형 에서가 어떻게, 장자인데 큰아들인데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집 밖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은 어떻게 돼서 둘째가, 왜?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간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의의 의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지 않고 이렇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그래서 은밀하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은밀이라는 단어가 감추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은밀이라는 말이 꼭 나쁜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 찬송 가운데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형편을 보고 계신 주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이런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삭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은밀함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갈등 속에서 내 마음에 이 원하는, 선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 성취하고 싶은 이 일을 할 때 진행하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밀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끌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몇 번을 생각해 봐도 나는 이것이 좋다, 이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행동이,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이 가정은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 자기가 원하는, 선호하는 것에 대한 은밀히 행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건은 이 가정에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큰일이라는 것이 큰일로 바로 닥치는 게 아니고 뭔가 시점이 있는 거죠. 작은 불씨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의 가정의 이 불행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것으로부터 내가 외면하는 것.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회적 정서와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반응을 따르느냐. 저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어떤 반응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하는 대세, 뭐 유행 이런 거, 풍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무슨 내가 특별한 믿음이라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내가 이렇게 톡 튀는 이런 모습이 결코 이게 내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삭이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뒤에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면들이 읽혀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육신의 눈만 이삭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지금 이삭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나이 들어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때 이 말을 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가 140세예요. 근데 이삭이 몇 세에 죽죠? 몇 세에 죽어요? 지금 곧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축복해야지. 이로부터 40년을 더 살아요. 40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물론 눈이 건강이 약해지고 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조급함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단적으로 이삭이 보여주는 인간의 참상은 뭐냐면요. 180세에 죽는데 140세에 죽을 걱정을 하고 아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금방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죽지 않아요. 망할 것 같지만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내일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한 달 후면 망할 것 같고 1년 지나면 끝날 것 같고 1년 반 지나면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마음이요 불안하고 조급해서 땡겨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무엇을요? 죽을 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이 모습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영적으로 그 마음에 빛이 사라질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 사람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좀 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 보세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죠? 겁부터 팍 나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겁나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누가 막 공격해 올 것 같은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또요 불안과 더불어서 우울해지죠. 내일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축복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어머니가 이 야곱은 아무래도 피부가 매끈매끈했나 봐요. 아마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있었는지 형에서는 좀 털도 많고 거친 피부를 가졌는지 그래서 이제 위장을 하죠. 염소털을 가져다가 매끈한 피부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래서 위장을 해서 음식을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버지 입맛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랬죠. 예, 와가지고 음식을 해왔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내가 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냥해가지고 음식까지 이렇게 가져왔냐라는 거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음성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예,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어두운 눈으로 그의 몸을 만져봤더니 몸은 누구예요? 에서. 근데 저는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성경이지만 실감이 안 나는 게, 아무렴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침침하고 안 보였기로서니 자식을 구별 못할까. 그 음성 들어보면 알고, 물론 음성도 너무 유사하면 또 혼동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눈이 어두워서도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23절에 그 단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다. 감각적으로 분별해 보려고 했죠. 왜? 분명히 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면 알겠지 하고 감각적으로 터치를 해봤더니 아, 맞네, 에서네, 그리고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각이 멀어지면, 감각이 둔해지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예요. 뭐죠?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분별력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뭐죠? 육신도 연약해졌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으로 끌려도, 큰아들이 끌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끌리는 대로 은밀하게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고, 은밀하게 축복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또 스스로 넘어가서 아들 야곱이 와가지고 위장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 감각적으로 만져보고 자기가 직접 느껴보는 이 감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축복하는 이삭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감각적인 것에 민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풍조 속에 너무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너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그 말씀이 맞지만 교회 문을 떠나가면 그 말씀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뭔가가 따로 있어서 은밀하게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은밀하게 그런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분별력 없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이 제대로 축복으로 흐르지 못하는, 오히려 축복이 불화가 되고 불행이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편 이삭과 더불어서 리브가는 어떤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남편을 속이기 위해 거짓 행동을 하죠. 먼저는 이삭이 그런 원인을 제공했지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엿들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관한 권세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다급해서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제 자기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아들 야곱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리브가도 이 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을 이미 이 이삭과 함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문에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거다 알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비록 남편이 은밀하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가서 상의할 수 있잖아요. 여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기는 선호하는 게 아들 야곱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이 야곱에게 끌린다고 해서 그런 정으로 지금 이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편이 이렇게 행동할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았냐고 남편에게 한번 상의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래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역시 리브가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야곱에게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서둘러 욕심내어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가 급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서둘러 받으려고 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혼의 그 지켜주심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내 것이 되는 축복을 알면서도 우리가 조급하게 서둘러서 내 욕심을 따라 그 축복을 챙기려고 하는, 가로채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욕심으로 내가 땡겨보려고 할 때, 차지하려고 할 때, 여기에 리브가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처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 문제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주를 자기가 마음대로 받고 돌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주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책망이 있다면 내가 대신 받을게, 지금 그런 이야기로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어머니의, 보통 어머니들의 마음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모정은 느낄 수 있지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죠? 자기가 마음대로 저주를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저주를 돌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축복도 그런 거고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자식을 향한 얼마나 사랑이 깊었으면 내가 대신 저주를 받, 아니 어떤 분은 내가 너 대신 죽을게,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건 뭘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신학적인 냄새가 나고 너무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뭐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자식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모두 유익을 위해서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우리들의 답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만, 모정이 있지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네 대신 저주를 받을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혹시 우리가 너무 좀 딱딱한 그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어떤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춰진 문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숨겨진 신앙에 숨겨진 부분들, 은밀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죄라고도 생각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은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한번 끄집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속여서 가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축복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는가? 한 가정 안에서 대화하고 한 가정 안에서 비밀이 없고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이게 가능할 건가? 아니요. 오늘날 보면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생각해 보고 또 내 자신이 원하고 내 자신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진실함이라는 것, 그리고 아뢰다라는 것,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대화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 이것이 단절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은밀히 행하고 있는 나의 숨어있는 삶의 부분은 없는가? 사실 이 가정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 가정 모두는요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받잖아요. 물론 장자권을 또 팥죽에 죽을 대신 주고 사기도 합니다만 결국에 원수가 되죠.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야곱은 행복하지 못한 삶의 과정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져요. 아니, 아버지부터 축복받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이미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거라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작지 않은 부분을 이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염려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오늘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죽기에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 두 번째는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뒤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와요.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문제, 삶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헛된 것을 나로부터 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거짓을 나로부터 멀리하게 하옵소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 텐데 어떻게든지 살 텐데 하나님 은혜로 살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굴의 자기 두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봤습니다만 우리 삶은요
어떻게든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주셨을 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지만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거짓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짓말,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서 행동으로 속이는 행동, 어떤 것 크고 작고 얼마만큼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은 자기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헛된 영광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치유도 받고 또 부하게도 듣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려웠다가 또 형편이 나아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더군다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삼는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과 헛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